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나와 새날을 시작할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과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쉽게 남편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그 성공과 그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하다가 시험 들고 사람 보다가 시험 들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신앙생활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를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가 회개하라는 음성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그래서 권능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체험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했으면 그 권능 보고 회개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고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능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체험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언제나 말씀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고울들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울들이 회개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단어들을 언제나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 뭐라고 책망하는 것이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셔야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며, 우리는 다 지금 회복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여기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죄의 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회복을 받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들도 회개할 것이 있는가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일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21절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고라신과 베세다의 마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고라신과 베세다는 두로와 시돈보다 훨씬 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다 회개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과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심판날은 어떤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심판하는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말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완전히 타락해서 불의 심판을 받아서 망한 도시거든요.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이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다 회개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버나움은 회개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악한 세상입니까? 아닙니까? 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회개하라의 메시지입니다. 소돔적이 여러분 소돔만큼 지금 이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 대화를 나눠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 정말 거룩한 자녀들로 길러야 될 것이에요. 또다시 어제 제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또 부탁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뚜렷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주셨습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 청년부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연속적으로 합니다. 뭘 구하시겠습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언제나 예수 믿어도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3년 반 동안 다 봤습니다. 권능도 보고 기적도 보고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보고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 보고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걸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은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사도행전에 딱 넘어가서 성령 받고는 이제 주님을 위하여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선교자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 끝까지 못 따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끝까지 예수 잘 믿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내 자녀들이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가장 좋은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성령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꼭 성령 받게 해달라고, 정말 성령 체험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점점 악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이 아니라 점점 악해지는 걸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아주 자주 넘어옵니다.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들이 아이를 놓고 죽입니까? 2, 3일 동안 나가서 안 들어오고 애가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얼마나 악한 사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요새는 종종 벌어집니다. 깜짝깜짝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옛날 못 살 때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오늘날 젊은이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내 자녀는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두 번째 말씀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언제나 먼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나의 아버지인가? 그냥 입술로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가? 하나님은 나의 진짜 아버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주권자이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전지하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임을 내가 진짜 믿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난 하나님의 자녀. 나의 집은 천국.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 이것이 명확하셔야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중요한 오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말씀은 원어의 의미는 더 섬세하게 해석을 한다면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이런 뜻입니다.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가 됐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비춰보면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과의 시대의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아주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청녀들은 자기들이 죄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음을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깊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같지만 예수를 아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기가 막히게 오늘 이 말씀과 합당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어리석으니까 하나님 정말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써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수련을 앞두고 자녀들 위하여 구할 때 지혜를 구하십시오. 먼저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식보다 중요한 게 지혜올시다. 여러분, 지식을 구하기 위하여 학원 다 보냅니다. 안 보내는 부모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를 구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습니까?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는 욕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말 내 자녀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줍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지혜를 갖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심령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심령이 깨끗할 때 하늘의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공부 가르치듯이 여러분 말씀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전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장소, 말씀을 배우는 장소에 적극적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자녀들이 영어 공부, 수학 공부하기 위하여 학원을 보내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도 물질도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과외 좀 시키라고. 그런 얘기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별로 없습니다. 말로만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정에서 성경도 같이 읽고 예배도 같이 와서 잘 듣고 또 나누고 삶 공부 시작했으면 꼭 가서 공부하라고 보내고 그게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년 애들 공부 가르치면 아르바이트 한다고 못 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청년 때부터 그냥 돈을 벌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뭐 경험시켜야 된다고요? 예, 경험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부귀영화 다 얻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된 인생으로 끝납니다. 전도서는 허무주의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왜 돈이 필요 없습니까? 돈도 명예도 권력도 가지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걸 올바로 쓸 줄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독이 됩니다. 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독이 돼버립니다. 그게 솔로몬의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무슨 자?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계시를 받아야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마귀만도 못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금방 알아봅니다. 그런데 인간들을 몰라봤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마귀는 알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 순종해야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준비를 잘하고 가서 가르치려고 해도 쟤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쟤들의 마음밭이 돌밭인데 뿌리면 뭐합니까?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쟤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돼야만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저 마음밭이 좋은 땅만 열매를 맺습니다.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애들 데려오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아이들을 먼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갔는데 말씀 하나도 안 듣고 장난이나 치고 오면 뭐합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핸드폰 보고 있으면 속 터집니다. 진짜 아주 그냥 진짜 일어서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는 왔는데 하나도 못 깨닫고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걸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좋은 땅과 같은 마음 달라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이해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인간의 여러분 설득으로 알겠어요? 절대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인 예수가 이스라엘에서 죽었다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랑?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과 능과 행위로 내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옵시다. 주님이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걸 잘 깨달으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음성입니다. 계시를 받은 자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온 가족이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참된 안식으로 초청합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인생의 어려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죠. 특별히 죄의 짐은 더 큰 짐이에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 때문에 오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죄의 짐을 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오면 주님이 쉬게 하십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려면 어디 갑니까? 학교 갑니다. 배우려고 학교 가잖아요. 예수님 앞에 배우려면 예수님의 학교에 입학하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방문만 하면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방문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방문합니다. 진짜 젊은이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그렇지 않으니까 잘 보세요. 교회 방문만 합니다. 그러면 못 배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방문만 하는지 정말 예수님을 배우러 오는지 여러분 잘 점검하세요. 방문만 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몰라.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예수를 잘 몰라. 방문만 한 거예요. 방문만 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적은 게 아니라.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자녀가 모태신앙인데 그러면 이건 내가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몰라요. 진짜 모태신앙인데.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예수 학교에 입학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이 학교는 순종의 학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배웁니다. 그런데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학교입니다. 요 나의 멍에라는 것은 우리 한국도 옛날에 우리 한국은 잘 몰라요. 우리 한국은 일부러 이제 소를 그냥 이렇게 한 마리가 끓으니까. 근데 요 유대 배경은 소가 꼭 두 마리가 끓습니다. 같이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가야 됩니다. 두 마리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이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주님과 함께 두 마리 소가 멍에를 메고 밭 갈 때 같이 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는 가고 하나는 안 가고 그러면 같이 못 갑니다.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쭉 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명예를 메고 순종의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앤드루 모레이가 아주 합당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겸손은 내가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다. 내가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다.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팀 켈러는 어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겸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된 겸손이란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줄이는 것이다. 그냥 기회 있는 대로 주위 사람을 섬기면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겸손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언제나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뭘 배우겠습니까? 겸손한 사람만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 진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때 배우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 오래 다녀도 아이들이 예수를 모르냐? 머리로만 들었으니까. 머리로만. 그냥 설교 듣고 가고 그랬으니까. 오래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를 모르는 이유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정말 그 마음에 참다운 자유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대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정말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쉽습니까?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게 뭘 그렇게 쉽겠습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쉽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하면 행복합니다. 겸손하면 언제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그건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어떤 형편 속에서는 낙심하지 않고 자유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참다운 목적은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와 해방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것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정말로 자유함을 얻으리라.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 주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참다운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와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실로 저 아이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시를 받아 주님을 알고 평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